불구의 다리를 고친 화엄 스님, 김해 독림사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화엄 스님이 계십니다. 이 화엄 스님은 동산 큰 스님의 제자로서 특별한 출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5년생인 화엄 스님은 일찍이 일본 경도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있다가 학도병에 뽑혀 남양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미군들과 전투를 치르던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포탄이 떨어져 수십 개의 파편이 다리 속으로 박히는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파편 제거 수술을 완벽하게 받아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이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항상 저리고 아파서 올바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절뚝절뚝 절게 되었습니다. 이 부상 때문에 제대를 하여 고향으로 오기는 했지만 영영 불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다고 때마침 그와 사귀던 여인마저 기숙사에 불이 나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몸도 좋지 않은 데다 마음의 상처까지 받은 그는 수영을 하기 위해 범어사 대성암으로 들어갔고 그곳 스님들은 그에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울 것을 권하였습니다. 처음 심심풀이 삼아 보문품을 읽던 그는 차츰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고 나중에는 틈만 나면 목청을 가다듬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대성암에서 지낸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범어사 뒤에 금정산을 오르고 있는데 산 위로부터 갓을 삐딱하게 쓴 영감님 한 분이 내려오더니 대뜸 욕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잇, 지지리도 쓸모없는 놈. 의사란 놈이 다리를 절뚝절뚝 절고 다녀? 침을 한 대 맞아야 되겠구먼. 영감님은 품속에서 널쩍하게 생긴 대패침 하나를 꺼내서 콧김을 쐰 다음 상투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이리 와. 그리고 강압적으로 팔을 잡아당기더니 대패침으로 파편이 박혔던 허벅지를 꽉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야. 그는 고함을 지르며 깨어났고 깨고 보니 꿈인데 허벅지에서 고름이 한 사발이나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고름을 닦아낸 그는 방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고 묘하게도 그토록 아프고 저렸던 다리가 멀쩡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내 다리가 낫다니 의학을 전공한 나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다. 인간의 의술이란 대유왕이신 불보살의 능력에 비한다면 태양 앞에 반딧불과 같은 것. 반딧불 같은 기술을 지닌 의사가 되어 무엇하랴. 정령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됨이 오르리라. 이렇게 생각한 그는 동산 스님의 제자가 되어 화엄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그가 처음 사미계를 받을 때 내가 인계승 노릇을 한 인연으로 그와는 꾸준히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불교에는 대유왕이신 불보살들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병이라도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감흥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불보살의 밝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방귀 기운이 위로 올라갔으니 일타 스님 법문 중에서 기도는 정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도는 지극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릴 때뿐만이 아니라 기도 전의 마음가짐부터 지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나의 부모님께서 생남불공을 드리러 다니던 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심이 매우 깊었던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낳기 위해 저를 찾아다니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때만 정성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확한 첫 쌀을 부처님께 가장 먼저 바쳐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공양미를 수확하는 논밭에는 대변을 주지 않고 관세음보살과 대방광불화 엄경을 부르면서 고운 풀만 베어다가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벼가 다 익으면 낫으로 베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벼를 후려 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아버지 법진 거사는 손수 만드신 무명 배자루에 쌀을 한 말 담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으신 다음 그 쌀을 지게에 얹어 마곡사 대원암까지 짊어지고 가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절까지는 80리 길인데 그 먼 길을 생남기도를 위해 다니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평소와 같이 쌀을 짊어지고 마곡사 대원암으로 향하였는데 그날따라 마침 배가 사르르 아픈 것이 자꾸만 방귀가 나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참고 또 참으며 가다가 대원암을 심리 남겨놓은 지점에서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를 건너뛰다 그만 방귀를 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가다가 방귀를 뀌다니. 가벼운 방귀 기운이 이미 위로 솟아 쌀로 올라갔을 것이 아닌가? 방귀 기운이 섞인 쌀로는 공양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그 쌀을 도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벼를 손으로 훑어 방아를 찧은 다음 그 쌀을 새 자루에 넣어 다시 80리 길을 걸어서 불공을 드리러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정성이 이러했건을 기도할 때의 정성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한 기도 끝에 저를 낳았으니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마음가짐을 이렇게만 가진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는 정성입니다. 내 정성을 내가 기울이면서 불보살님께 기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정성 내가 드리고 내 불공 내가 드리고 내 기도는 내가 하고 내 축원은 내가 해야 참 불공이요 참 기도입니다. 남이나 스님네가 대신 해주는 것은 모두가 반쪽이기 때문에 결실 또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 정성을 제가 남김없이 바칠 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환히 비춰오게 되어 무명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성취는 저절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지극히 모아 내 기도를 내가 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부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기특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른손 12마디를 모두 부처님 앞에 연지연향했던 인욕의 화신. 한자리에 앉아 하루 한 끼만 먹고 늙지 않으며 6년을 홀로 토굴서 정진했던 치열한 수행자. 살아생전 연지연향으로 사라진 오른손에서 생사리가 끊임없이 쏟아졌던 전대미문의 고승. 조계종 전계대화상으로 율법에 투철했고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연꽃 같은 미소로 중생을 맞이했던 자비의 화신 동곡당 일타 대종사 스님의 치열한 삶은 그 자체로 수행자의 별이었으며 평생을 자비로 일관한 그 모습은 관세음보살의 현현이었다. 열반에 드신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건만 많은 이들이 아직도 스님의 향운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타 스님의 아름다운 삶만큼이나 감동을 주는 것이 스님을 둘러싼 가족들의 독특한 이력이다. 일타 스님은 친애가를 포함해 41명의 대가족이 모두 출가하는 전무후무한 불연의 집안이다. 불심 깊었던 외증 조할머니의 가마로 시작된 일가족의 출가는 그야말로 희유한 일이었다. 누군가는 불교를 알기 위해 절에 갔고 누군가는 아내와 남편을 따라 산으로 갔다. 또 누군가는 철 모르는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절에 갔고 누군가는 스님이 된 가족을 설득하러 절에 갔다 그대로 출가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41명. 대체 이 가족에게 어떤 불연이 있었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동시에 불법에 귀의하게 된 것일까? 남다른 출가 이력만큼이나 이들 가족들의 수행 이력도 남다르다.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쓴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고 누군가는 직접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 삼매진화에 들었다. 누군가는 홀로 별을 바라보며 좌탈했으며
누군가는 신심 하나로 세상의 빛이 됐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백척간두 진일보의 정신으로 오로지 수행에 전념한 근현대 우리 선승들의 아름답고 치열했던 구도의 여정이 일가족의 출가와 수행의 길 위에 아름다운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